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일남성의 어르신들 뒤에서 보니까 염색만 좀 하면은 총각 같아 싶어요. 아직 뭐 다리 떠시는 분도 없고 얼마나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일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70 넘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인데 아직까지 현직에 계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일남성교회는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남녀 평균 했을 때 수명이 83.5세예요. 근데 이제는 남자분들은 거기서 한 3세가 빠지는 80.5세고 여자분들은 3세가 맞는 86.5세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기대 수명은 83.5세 평균이 됐는데 건강 수명은 거기에서 한 10년, 12년 이렇게 딸려요. 남자분들은 벌써 한 69세쯤 되어지기 시작하면 질병으로 아니면은 장애로 어려움 당하고, 여자분들도 86.5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벌써 한 12년 전부터 75세쯤 되어지면 벌써 많은 분들이 아프고 여기저기 또 요양원으로, 그래서 평균 수명하고 이 건강 수명 차이가 한 11년, 12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은 정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워낙 자기 관리 잘하고 늘 운동하고 먹는 것도 막 가려서 먹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시면 급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분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두 사람 있습니다. 신바람 박사, 항수관 박사. 북한 출신이거든요. 넘어와가지고 교대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경북대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국민대 나와가지고 의사까지 되었잖아요. 그 신바람 박사 늘 웃고 다니고 뭐 얼마나 명강연이 많습니까? 근데 과로해가지고요 69세죠? 한 달 만에 급하게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치료도 못 해보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또 세계무역센터 안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부총재에 올라갔던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자기가 유학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봉투를 하나 줬다지 않습니까? 이 봉투를 꼭 비행기 안에 가서 읽어보라고, 미리 읽어보지 말고 참았다가, 그래 참다가 비행기 안에 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제 유학 가니까 돈을 이제 달러든 수표든 뭔가 좀 두둑하게 넣기 싶어 딱 열어 종이 한 장 딱 들어있어. 사장님 성경 구절은 네 조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인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이돈 장로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빈손으로 가가지고 유학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근데 그분이요 60세 넘자마자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좀 아깝긴 해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리 빨리 데려갑니까? 도대체 그것도 기독교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살아도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일남성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 신경 많이 쓰십시오. 건강 쓰시고, 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말씀과 나의 건강, 또 말씀과 나의 미래,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영호 목사님을 모셨는데 갑자기 일이 되어버렸어요. 뭐 자기 출신이 거기인데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뭐 거기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그럼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같아요. 3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겠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의 영적인 비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는데, 또 전도를 놓고는 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반복하고 지속해야만 되어지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야만 사실은 각인이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바뀌니까.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다른 각인이 들어있다고. 다 인정하시죠? 어찌 보면은 조금 틀린 각인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계속 새롭게 각인시켜야. 아니, 이미 잔 안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다른 걸 자꾸 부어 넣어가지고 희석시키고 나중에는 99.9%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근데 이게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도의 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인데, 이 기도의 비밀을 정시기도가 되었던, 무시기도가 되었던, 특별한 문제 앞에서 해결될 때가 집중기도가 되었던,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체험해야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기도만큼은 특별한 훈련이 좀 필요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응답받고 또 열매 맺고,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현장을 놔두고 또 한 지역을 놓고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열리는 거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지금 주말 되어지면 대학 청년 데리고 계속 현장에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또 우리 어느 여집사님도 보니까 자기가 청년회 때 그 장로님이 늘 주일 되어지면 예배 마치고 오후에 현장에 자기를 꾸준히 데리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에 성교원 선생님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현장에 나가본 사람은 현장이 두렵지가 않죠. 늘 현장을 보고 살았으니까. 이처럼 한 세 가지만큼은 지속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연세가 이제 드시면은 제일 안 바뀌는 게 이게 사실 각인이잖아요. 잘 안. 근데 연세 드시면 또 좋은 점이 있답니다. 한 번 들어간 것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다. 좋은 점 아닙니까? 사실은 제대로만 들어가 버리면 웬만하고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좋은 점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99개라 할지라도 장점 하나 있으면 써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세 가지만큼은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자꾸만 더 반복해야 되고 지속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단을 쌓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완전 자기 아들까지 내놓는 거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조카 롯에게 모든 거 다 양보를,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근만 만나도 벌벌 떨었던 아브라함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주님 재림시까지 활동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12가지의 자기 전략을 분명히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너무 오래된 것이기다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바뀌어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실은 응답도 또 우리의 특히 미래도 바뀌어져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해보고
기도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다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떠올라야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이 일이 전도와 무슨 관계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니까. 어쨌든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좀 불편하다,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내일 지금 사형당할 날 받아놨는데도 발 뻗고 잤어요. 나는 베드로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사형날 같은 오늘 저녁에 잠이 오겠습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차고 깨웠다잖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니 풍랑 만나 있는데도 바울은 담대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 네 손을 맡겨. 이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믿었으면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평안해서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막 불안해하고 막 떨고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과거를 발판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단 말이죠. 성령 인도 받는데 이게 좀 방해가 많이 되니까 우리 과거가. 또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응답을 찾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우리의 남은 미래가 있는데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조금만 갱신한다고 하면 바꾼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반복합니다. 집중합니다. 불교인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남해아미탑을 간세음보살 하루 종일 외치기도 하고 또 남매호랑깨교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계속 하루 종일 수천 번 수만 번 외우기도 하고 불교인들은 보니까 경전도 많아요. 반야신경 법화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뭐 굉장히 경전이 많아요. 그 경전을 막 통째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들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남아미타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께 자기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아미타불이 누구냐? 그 가장 뛰어난 부처예요. 거기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나온대. 참나 기가 막히네. 우리가 생각하면 웃긴데 그분들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거나 자기들만의 주문을 외우거나 집중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때 영적으로 악한 세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죠. 깊은 단계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일담성교회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그것도 주일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하고 반복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집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17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 말이죠. 사기꾼을 자꾸 들으면은 그 믿음 생겨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요즘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말이에요. 목소리도 완전 자기 가족 목소리로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그 번호로 뜨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뭐 시골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로마서 오늘 10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 잡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뭘 믿어야 되냐 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삶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낭독.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청취. 그 가운데 기록된 거, 녹취.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놓고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미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라. 읽어라. 또 하나님 말씀을 청취해라. 들어라. 신흥경 권사를 비롯해서 우리 이 공중파 방송사에서 근무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휴대폰 켜면 잘 읽어줍니다. 그것도 막 여러분 급하면 빠른 속도로 해놓으면 막 사정없이 막 읽어줍니다.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은 눈이 제일 힘들잖아요. 읽고 싶은데 글자가 너무 좀 적고 또 막 이거 막 뭘 안경을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편한데 안 되면 그 틀어놓으시면 돼요. 보면 목소리도 여러분 좋아하는 버전대로 하나 고르시면 돼요. 골라가지고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은 속도로 해가지고 내 천천히 하면 되니까 아주 들려요.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역사가 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설 필요 없어요. 왜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의인이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하나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질문했을 때 대답 아닙니까? 이 여호와의 묵시를, 말씀을 돌에다가 새겨라. 그것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 같으면 글자가 커야 된다 그 말도 되지만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다섯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가장 어려운 광야길을 가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한 분뿐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그것도 보니까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바깥문의 안쪽에 문서줄 옆에다가 전달하라는 후대에게. 이게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남선교회가 기도점으로 내놨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떼고 애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건 몇 가지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주일 포럼을 해라. 성도들 간에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깨달은 거하고 저분이 깨달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포럼해보면 참 도움됩니다.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깨달을 수 있구나. 적용하는 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훨씬 더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주일 말씀을 다시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주일 예배 들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어보면 늘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또 다르게 들리기보다도 새롭게 들리죠.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어제 받은 말씀하고 오늘 또 들어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책 속에 갇혀있는 글자라고 하면 새롭게 들릴 게 없지요. 그 말씀이 이렇게 볼 건데, 그러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들었던 오늘 또 들어보면 또 새로워져요. 또 새롭게 그 속에서 깨달음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좀 영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받을 게 아니고 좀 깊이 반복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 스스로 녹취를 해보기도 하고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소리 내어가지고 낭독을 해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암송을 해보기도 하고.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역자의 많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이분이 자기 스스로 말씀을 붙잡는 그 단계까지 되어져 버리면 틀림없이 회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능하면 주일날 설교 말씀은 있지만 거기 강의된 성경 구절 일부러 제가 올려놓거든요. 성경 말씀 찾아가고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정말 한번 기록해봐라. 많은 질병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묵상. 특히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40일 집중.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집중했잖아요. 또 우리 새가족들, 좀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서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야 될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가족들이 말씀은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흐름을 찾아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지금 우리 일남성교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다가 부름받아 가야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검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신경 쓰고 해야 되겠죠. 저희 집에 아침에 그 빵을 먹어봤는데 그 뭐 호밀빵 먹어봤어요. 흰빵보다 좋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어. 근데 의사들이 캐나다하고 뭐 유럽 외부에 조사해봤더니 흰밀가루로 먹은 빵이나 호밀빵이나 똑같다. 몇 년 동안을 꾸준히 조사를 해봤다네요.
아무래도 좀 통밀빵 먹고 뭐 호밀빵 먹으면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유전에 따라 다르지 별 차이 없다.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사람이 참 지혜롭다고 하고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새로운 응답.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에 매일 말씀. 우리 앞에 늘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사건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찾아오게 했을 때 이때 진짜 언약 잡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표시가 제일 먼저 많이 납니다. 정말로 말씀을 잡은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요괴배처럼 결단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게 뭔지 말이야. 나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어지죠. 사역자의 도움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이거 참 잘 도와줄 수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는 들었지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문 사역자들이 상담해주고 이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자기 학업 현장에다가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몇 번만 도와주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사역자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매일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돼요. 요셉이 그냥 끌려갔겠습니까? 노예로 끌려갈 때 유목사님 표현하시기를 묶여가지고 거의 끌려갔을 건데 뭐 신발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살고 있는 거기에서 애국까지 뭐 짧은 거리입니까? 최소한 수백 킬로일 건데 그 길을 끌려가면서 요셉이 그냥 갔겠냐? 틀림없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갔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니 누명 쓰고 감옥 갔을 때도 그냥 갔겠냐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똑같은 꿈을 연거푸 두 번이나 두 가지로 꾸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확실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말했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도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언제나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어봐라.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 적용해봐라. 그렇지. 만약에 성취 안 된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적용하라도 맞지만 매일 말씀을 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이 발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발에 등이 될 것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친구 목사가 있어요. 또 사모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고 나면은 정식기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꾸준히 성경을 읽더래요. 연세에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후손들 놓고 늘 기도하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시간표가 이제 갖고 와진 걸 느낀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내가 이제는 이제 천국 갈 때가 됐구나. 이런 딱 느낌이 오니까 후손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 읽었던 거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후손 한 명 한 명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야, 참 그렇게 복된 삶이 있을까 말이에요. 지금 연세가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내가 이거 자식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그겁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말이야 요양원이나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말이야, 너 병원이나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 주면 어떡해? 그거 제일 걱정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자기 후손들 다 불러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축복기도 다 해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한 명 한 명 손자에게까지 손 얹어가지고 축복기도 해줬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형들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고, 마지막 내 나갈 때 출애굽할 것인데 내 해골 메고 가라고까지 다 유언 다 하고 그랬잖아요. 야, 그럴 것이다. 정말로 우리 일남선교회 비롯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건강도 지키게 될 것이고, 또 후손들을 놓고 정말로 축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러한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건강까지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30초만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견고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남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기도의 집중 속에서 영육 간의 건강을 지키고 또 끝까지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후대들 앞에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